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또 14장 1절 2절 이어지는 넉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2절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내려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아멘. 제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노래를 부르듯이 강조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적 역사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적 역사관.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그 역사의 한 점에 태어나 살다가 우리도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한 일을 이루신 후에 역사를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성경적 역사관, 성경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역사관이 있어야 흘러가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한 점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조율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방향과 함께 살다가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메꾸는 이루는 한 점으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끄시는 역사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열왕기상 몇 장을 함께 준비를 하면서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실제 이 땅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삶인데 그 모든 삶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줄여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지난 몇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제 마음에 실감나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는 역사관이구나,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역사관, 나는 내 삶을, 역사의 한 점에 태어난 내 삶을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도록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은 우리 남쪽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과 아비암, 아사로 이어지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19왕의 모든 삶에 공통적으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개별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개별 사건의 흐름이 뭐냐,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를 만드셨어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중에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자, 사단이 아담을 미혹했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누구는 죄인이 되고 누구는 죄인이 안 되고, 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모든 인생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은 하와가 준 거 먹었으니까 죄가 덜 되고, 하와는 남편을 꼬셔서 먹게 했으니까 죄가 더 중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공식은 성경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것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든지 우열이 있다든지, 자, 이런 것도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역사의 모든 어떤 지점들마다 선택이라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 주로 선택받는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선택받은 기준은 뭐냐?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떤 자격이 있길래, 어떤 조건이 있었길래 선택을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 당연히 우수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좋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이런 전제가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선택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경우에 하나님께는 다 동일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구별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탁월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더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냥 너희를 다른 민족보다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선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나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남들에 비해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예를 들어서 애굽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징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항상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땅의 조건이나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을 받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어떤 인생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인생도 우리가 멸시하거나 우리가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멸시하거나 조롱할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대하여는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인생에 대해서는 멸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성도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로보암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궁궐을 짓던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감독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여로보암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쪼개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되느냐,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왕이 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왕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계시죠. 하나님을 인생에게 알리시는 계시. 여러분, 역사는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하지만 이스라엘은 배우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양한 인생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심으로써 그 인생들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꿈에라도 꿈을 꾸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도무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본인도 상상도 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특별한 부탁을 하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여로보암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 왕 되면 매일 양 100마리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 소도 100마리는 바쳐야 돼. 더 바치는 건 괜찮아. 근데 한 마리도 빠지면 안 돼. 알겠지? 너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하면 내가 왕으로 세울게. 여러분, 이런 그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를 여로보암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의 왕위를 너의 자손 후대에까지 지켜줄게. 말씀대로만 행해라. 그러면 너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수고를 할 이유가 없어. 쓸데없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 네가 해야 될 것은 나만 믿고 의지해.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이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돌변했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로부터 금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니, 금송아지 크기가 얼마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만화나 아니면 영화에서 나오는 금송아지를 보면 수레에 끌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돈이 안 들어가요. 가장 쉽고 비용도 적게 들고 보장도 확실합니다. 우리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어떤 게 가성비가 좋으냐 많이 따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로보암은 가장 쉬운 이 길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요, 가장 쉬운 길을 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가 스스로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자, 근데 여로보암의 삶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삶이, 그 여정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왕위에 있는 동안에 남왕국의 르호보암과 맨날 싸우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니까 대를 이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20년 동안 남쪽의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전쟁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왕권을 멋지게 누려보지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죽습니다. 자, 성경이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시면 왕들이 죽을 때마다 성경이 남기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몇 왕의 코멘트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9절,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 다음에 아들 아비암이에요. 15장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6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럼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열왕기상 14장 19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후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왕으로 있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하잖아요. 나는 새도 떠들릴 것 같은 권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인생을 마감하고 일단 죽으면요, 성경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모든 인생에 한 인생이 왔다 갔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한 줄이에요. 한 줄. 여러분, 한 줄입니다. 성경이 그 인생에 남기는 유일한 평가는 뭐냐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는가. 성경은 그것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보면 항상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누구는 이 일을 했고 누구는 저 일을 했고, 업적과 그 삶에 대해 평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에 일하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게 되면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조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지금 두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은 여로보암이 죽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비암은요? 아비암은 어릴 때였는지 젊었을 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에 걸려 일찍 죽습니다. 자, 우리가 13장 끝에 여로보암이 이제 마감하게 되는 이야기와 14장 1절 2절에서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죽을 병 같습니다. 자,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아비로서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살리고 싶잖아요. 근데 자신이 아무리 왕이지만 인간 아버지로서 해줄 것이 없습니다. 자, 인간은 절박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무시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냈습니다.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젊었을 때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네가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 병든 죽을 병에 걸린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의 상태 때문에 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4장, 원래 우리가 읽어야 되는 7절부터 16절까지가 다 메시지인데요, 제가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세상에 이런 저주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종류의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자,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까무라칠 것 같습니다. 까무라칠 것 같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그동안 살았던 삶의 정말 그 패역한 그 삶을 보면서 이런 징계, 이런 심판, 이런 저주를 내릴 거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려고 여로보암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냥 심판을 때가 되면 행하면 되죠. 뭐 하려고 말씀을 주십니까? 뭐 하려고?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냥 행하면 되지요. 내리실 거면 그냥 벌을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요,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이 죄 지었으니까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이런 징계를 너한테 반드시 내릴 거야. 그러면서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인을 징계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열왕기 상까지 오기도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설득입니다. 설득.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계속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원점으로 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은 왕이 될 군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자, 여로보암이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상황적으로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 제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운명이 말씀대로 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집이 멸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로보암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되죠. 죄를 멈춰야 되죠. 자신의 길을 돌아서야 됩니다. 자신이 여호와 길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처음 주었던 그 약속대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복내려 주실 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정적인 가르침이라면, 지금 이 14장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부정적인 가르침인 거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설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의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 강경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배우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배우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지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컨티뉴. 다음 주일에 저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돼요. 같은 역사 등장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인생과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던 인생의 결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앞에 서면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침은 내 경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지침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모든 것의 근본은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은요, 고집이 센 인생이다 말씀드리죠.
고집이 센 인생이 제일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듣지 않는 인생, 경청하지 않는 인생,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성경은 이것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일, 이제 내일부터 신약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2022년 오늘까지 구약 일독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함께 읽어가시면 연말까지 신약 읽기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놓치셨더라도 신약을 반드시 매일 말씀 앞으로 달려가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세가 되고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른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없네. 나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